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홍수환 씨를 아십니까? 1974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챔피언 아놀드 테일러를 판정으로 누르고 한국에서 두 번째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챔피언은 김기수 선수였습니다. 홍수환 씨가 챔피언이 되고 난 뒤에 국제전화로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2차 방어전에서 패하고 다시 1977년도 WBA에서 신설된 슈퍼 벤텀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2회에 4번 다운되고 3회에 KO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홍수환 하면 넘어져도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14장은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홍수환 선수처럼 지치지 않는 열정,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열정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열정,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활동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안디옥에서 14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여행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회당의 기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회당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청나라한테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 그냥 이민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서러움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모여서 포로 생활의 서러움을 서로 달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민생활할 때에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고 또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문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주도하는 사람이 쉐마하고 말씀하고 주로 모세오경을 통독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했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하고 그 기도문을 주도하는 사람이 모세오경을 읽으면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회당을 주로 사용했는데 복음을 전하기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고니온에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비례해서
방해 세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개의 파벌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더라도 바울의 전도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바울의 반대자들은 관원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도망합니다. 루스드라로 도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선택을 하셨으면 가는 곳마다 방해 세력 없이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이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앞다투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울에게 이러한 핍박이 없으면 과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을까?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도망도 가고 피해서 가기도 하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 환난 앞에서 믿음 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그런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지치지 않는 열정,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열정으로 전진해 나갈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더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세균을 잡아먹는 백혈구가 있고 우리 대장 속에도 유익균과 유해균이 둘이 동시에 있습니다. 유익균이 있기에 또 세균이 침입하지만 그 세균을 잡아먹고 백혈구가 또 잡아먹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되면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도 적당하게 있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고난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또 바나바처럼 지치지 않는 열정,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열정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잠시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다른 곳으로 피해가는 것도 방법이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믿음 생활,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분명히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열정은 바로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루스드라와 더베에서의 복음 증거를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 이하를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도망온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가운데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걸어본 역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되니까 바울이 안전뱅이를 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말씀에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안전뱅이에게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자녀는 믿음이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처럼 건드리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안전뱅이를 볼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고 명령한 것처럼, 그래서 바로 믿음대로 뛰어서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내 병이 다 나았느니라 선포하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저에게 그런 말씀만 하시면 나의 병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의 모든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암덩이가 사라지고 우울증이 없어지고 어떤 질병이라도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병이 고쳐지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내 모든 병이 나았느니라. 네 믿음대로 너의 암덩어리가 사라졌느니라.
네 믿음대로 관절병도 치료되고 네 믿음대로 정신병도 치료되었느니라. 네 믿음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모든 질병, 나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되리라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암덩어리가 사라졌다. 내 모든 질병이 치료되었느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느니라. 본문의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한 것처럼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기도하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이 땅에서 너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 전진하십시오. 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사람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치자 그것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며 바나바를 쓰으라 하고 바울을 험해라 하더라 하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쓰으는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험해는 헤르메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대변인으로 또 아들로 믿음의 말의 창시자입니다. 이렇게 되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하고 화관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적을 행사한 바울과 바나바가 졸지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신이 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지 우리가 영광받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대접받고자 함이 아니다 하고 소리를 칩니다. 바울은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이런 일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TV나 언론에 얼굴이 나오고 부흥사로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는 많은 사람 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사와 그 목사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부흥 집회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환호하고 아멘 아멘 하고 난리 납니다. 그러나 부흥사들과 목사들은 은근히 자신들을 드러내려 합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말리지도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제하십시오. 모든 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그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목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으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바울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유명한 부흥사가 아니어도 이름 없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잘 돼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신 것처럼 도우신 것이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본문의 바울처럼 또 바나바처럼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돌아오는 길.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 보면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온 유대인들을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죽기 일보 전까지 갔습니다.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전도여행하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안디옥으로 돌아옴으로써 1차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바울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개척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서 실신해서 죽음 일보 전까지 갔다면 바울처럼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무도 못 말리는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복음정으로 태어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장로들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굴복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돌아옵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교사할 때 어느 건물 아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노방전도를 하고 있을 때에 건물 위층에서 찬물을 부어가지고 물벼락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졸지에 물에 빠진 생쥐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딱 젖은 일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복음 전거하는 것,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잘 하려고 하면 사단은 더욱 발악을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돌로 치는 유대인들처럼 사단은 우리를 핍박하고 여러 어려운 고난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못 말리는 열정으로 넘어져도 일어나십시오. 바울처럼 일어나십시오. 안전병으로 태어난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본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믿음을 보이시기만 하면 암덩어리도 다 녹아 없어집니다. 망한 사업도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질병으로 다시 치료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바울처럼 넘어져도 일어나는 열정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넘어져도 일어나는 열정으로, 아무도 못 말리는 열정으로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선택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